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브리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신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신지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인지 교회 옆에 신도시라서 나이트클럽 하나가 또 생겨난 겁니다. 교회도 부흥을 했는데 이 나이트클럽도 함께 같이 부흥을 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일 밤은 교회에서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이트클럽에서는 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섞여서 시끌벅적했고 예배가 방해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죄악의 장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이트클럽을 없애달라고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그 나이트클럽에 떨어졌고 불이 나서 그 나이트클럽 전체가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인들은 너무나 기뻤죠.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나이트클럽이 불이 탔으니.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이트클럽의 사장이 교회에다 기도 때문에 불이 났다고 화재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교회와 교인 대표들, 목사님과 그리고 나이트클럽 사장이 함께 판사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어떤 일로 고소하게 됐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나이트클럽 사장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우리 나이트클럽을 없애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벼락이 떨어져 화재가 일어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엔 판사가 목사님에게 또 교인들에게 변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판사님에게 얘기했죠. 판사님,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도해가지고 벼락이 떨어지다니요. 그 말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나이트클럽 사장은 계속해서 불난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을 하고 목사님과 교인들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판사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나이트클럽의 화재가 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벼락이 떨어졌다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누가 기도의 응답을 믿고 안 믿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제로 있던 일은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믿느냐, 또 믿는다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책임과 분명한 데가 확신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귀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하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사기 룻기서를 지나서 사무엘상하가 나오죠. 역사적 연대기 순서로 볼 때 지금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그 중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전환점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 그 사울이라는 왕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왕이 생기게 되었나를 배경적으로 설명하는 역사의 전환점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한 그런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보여주는 그 첫 대목이 어떤 이름 없는 한 불쌍한 여인, 거기다 자식도 없어서 고민하고 애통해하는 고통스러운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이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고통이 단순히 그 여인의 고통이고 그 가정의 아픔이 아니라 이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아픔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기 때문에 이 한나를 소개하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마음, 그리고 그 불신앙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자식이 없는 한나라는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한 한나가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나누면서 우리도 이 고통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를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식이 없는 한나라는 여인의 첫 번째 고통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은 아픈 인생을 살고 있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 시대에 여자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여자다, 이런 뜻이죠. 근데 참 재밌게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은총, 은혜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은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한나가 그렇게 자식이 없다는 것 빼놓고는 다른 것은 또 불쌍한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풍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한나가 자식이 없던 그 고통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이 없어 얻은 그 두 번째 부인인 이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고 자식을 낳은 행세를 하면서 정실부인이었던 자기를 조강지처를 구박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에 더 고통이 쌓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재밌게도 이 분인나도 역시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여인이죠. 먼저 정실부인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은 계속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한나에게 가 있는 겁니다. 한나가 불쌍하다고 위로하고 한나가 외롭다고 찾아가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생활비를 나누어 주는데 한나를 더 사랑해서 항상 자식이 있는 자기보다 2배 이상의 더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한쪽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쪽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또 마음에 고통을 안고 있는 양쪽 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신다.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격동하고 번민한다라는 이 6절의 말씀이 우리를 2가지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격동하고 번민한다는 말 속에는 괴롭힘을 당해서
나도 슬프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지금 격동시키는 이 분인나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나나 똑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동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엘가나의 가정, 두 부인을 둔 엘가나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채워지지 않는 그 비어있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부인나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열등감 때문에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자기도 스스로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나는 남편의 사랑과 재산을 가졌지만 자식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열등감과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중간에 끼어있는 남편 엘가나는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첩을 얻었는데 그 첩에서 자식을 얻어 이제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것이 바로 가정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온통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집안, 그것이 바로 한나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한나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재산이 채워지면 자식이 없고, 자식이 채워지면 남편의 사랑이 없고, 남편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때는 건강을 잃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경제가 어렵다,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된다. 저도 요새 우리 청년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합니다. 대학 졸업한 아이들 취업 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전에 10년 전, 20년보다 지금이 더 어렵나요?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연휴가 껴가지고 교인들이 금요일날도 많이 빠지고 주일날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연휴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놀러가는 그런 형편 좋은 시절에 살지 못했습니다. 연휴 때 교인들이 확 줄었다, 그런 소리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형편이 좋아진 거죠.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황금 덩어리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도 인생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한나 보세요. 한나가 정말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가진 여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이 볼 때 한나의 이 걱정과 고통은 남편의 사랑받고 있으니까, 배부르니까 지금 투정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풍요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본인은 힘든 겁니다. 본인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이 아무리 뇌 수술을 해서 아파도요, 내 손톱 밑에 낀 가시가 훨씬 더 아픈 법입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지금 한나의 마음도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좀 부탁을 하니까 그 여자가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들이 모욕하는 사람인데,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지금 남편 5이 있지만 그 남편,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5을 헤어졌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의, 진짜 목마른 그 여인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까요? 정말 목말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 목마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목마른 것은 너의 인생이다. 이 물을 마셔가지고 해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입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너의 그 목마른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5명을 얻어도 우리의 인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내를 10명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니,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항상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살까지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조지 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100살에. 그런데 이 조지 번스가 했던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을 주셨는데 왜 옷 한 벌 지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주면 보나마나 아담과 하와는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돈을 가득 채워달라고 졸랐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끝없이 요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도 한 벌 허락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의 원초적인 욕심과 본능의 마음을 꼬집은 아주 익살스러운 유머가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채워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저금통장에 아무리 공이 늘어나도 앞에 일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영이 늘어나도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그 맨 앞에 일자가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이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응답이 되었어요. 한나야, 네가 지금 아픈 것은, 네가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네 영혼 속에 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말이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식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얼굴에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기쁨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의 고통이죠. 지금 엘가나와 한나 집안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의 어렵고 아픈 상황들을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안팎으로 힘이 듭니다. 바깥으로는 블레셋의 침략에 지금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제 멋대로 살다가 불신앙의 길을 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는 그러한 악순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지금 사사기 만렵의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한나의 아픔은 단순히 한 개인 여인의 아픔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살게 되었죠.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픈 적 있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그 4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농사 한 번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굶긴 적이 없어요. 언제나 배부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후에는 농사 지은 것으로 풍족하게 더 다양한 곡식을 먹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농사가 한 번 먹고 끝나는 농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농산물들을 쌓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산물을 쌓으려니 풍년이 들어야 농산물이 쌓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 짓는 것은 이제 부족하다. 우리가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곡식의 신, 그런 신을 새롭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광야의 신, 목축의 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이제는 농사의 신을 믿자. 그러면서 그들은 바알가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그 신이 진짜입니까? 전부 가짜지. 허상입니다. 마치 우리의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보여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방의 우상이에요. 내가 믿는 모든 세상의 현상들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복해야 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마치 한나가 자기의 자리를 첩이었던 부인나에게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한나의 가정의 아픔은 당시 이스라엘 고통을 보여주는 놀라운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 엘가나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러나 원래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가 왜 여기 사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지금 엘가나는 레위 사람으로 성전 봉사의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실로에 가서 제사도 지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제사도 잘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불어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데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으로 처불어둔 그러한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생활의 하나님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 내 인생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한나의 가정이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바로 엘가나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엘가나, 이 집안의 가장의 문제인 거죠. 오늘 또 한 사람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또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고 술 취한 여인의 주종으로 알 만큼 영적으로 감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원로 목사님 쓰신 책 나의 경건 생활에 보면 원로 목사님이 이 엘리 제사장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나의 까맣게 타들어가는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아픔입니다. 성도가 아프고 성도가 괴롭고 성도가 힘이 되는데 목사가 관심이 없으면, 목사가 무관심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의 아픔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데 목원이 아파서 고민하고 울고 있는데 목자가 내가 행복하니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부터 그 목장은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그래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의 아픔을 돌아보고 성도의 고통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바른 교회예요. 오늘 엘가나와 엘리는 아내의 아픔을 몰랐어요. 엘리는 백성의 아픔을 몰랐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사사면서 지금 의자에 앉아서 아마 보나마나 뚱뚱하고 비대하니까 꼬박꼬박 졸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눈물 뿌려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도 엘리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오늘 그러니 결국 이런 지도자의 불신앙과 영적인 어두움은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닙니다. 한나 한 가정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 크게 패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하고 자기의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결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야당의 지도자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정치가가 이 나라 살리지 않습니다. 오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고통스러운 한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식도 없었던 불쌍한 한 여인,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무엘 상하가 한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기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지 않은 거죠. 그 응답은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은 거죠.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여인이 회복되고 한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 나온 아들 사무엘이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가 군인들이 이 나라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이 애써 기도한다고 교회가 살지 못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이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기뻤던 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였어요. 금요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다.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도 또한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교회가 살아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도 그것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기도에서는 얻은 아들 사무엘을 18개월 만에 3살짜리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버리잖아요. 내가 더 이상 아들의 은혜로 사는 것 아니라, 아들의 소망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저보다 얼마나 더 인생의 선배들이세요. 남편이 여러분의 영혼의 곁을 지킵니까? 아내가 영원히 우리들의 곁을 지킵니까? 아니면 내 자식들이 영원히 나를 지키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갈 그러한 허상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고통,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해서 고통이 아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엘가나처럼 엘리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나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나의 직장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신인데 무슨 고통이 있느냐?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으로야 하나님 고통이 없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면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애가 열이 펄펄 나서 아프면 여러분, 그 아픔을 보다 못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큰아이가 한번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새벽 1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나는 아픈 게 뭔지도 아는데 이거 아픈 것도 모르는 돌도 안 되는 애가 그렇게 열이 펄펄 나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이놈아 그렇게 아프게 키웠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근데 어머니가 아파도 이 정도 마음 들지 않잖아요. 우리 아내가 아파도 그냥 마음이 쓰이는 거지 이 정도 아프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식이 아픈 것만큼 아프지 않더라 이거죠. 그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사랑이죠. 지금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아픈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시도 아픈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 한나의 고통은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기억되지 못할 별 볼 일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습고 무시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은 결단코 그 사람의 아픔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고통 속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한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한나는 이 고통의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지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한나는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이 남편의 사랑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자식이 없어 불행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 스스로 아픔 속에 있던 것이었구나, 나 스스로 바보같이 고민 속에 있던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얼굴에 아들이 없어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고,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조차도 하나님에게 바치는 놀라운 헌신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내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없애달라고 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단순히 한나 가정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고통을 덮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고통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영광의 능력을 얻게 된 고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누가 기도했다고요? 왕이요? 아니면 학자가요? 잘 사는 제사장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한 여인의 간구가, 한 여인의 기도가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하나가 돼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앞에 드러났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고통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걱정하고 근심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 때 우리 그 길가 찬양팀하고 같이 MT 갔다 왔잖아요. 1박 2일로 양양으로. 제가 갈 때는 잘 몰랐는데 깜깜해가지고 올 때 보니까 길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냥 온 계곡마다 터널을 뚫어놔가지고 일직선으로, 예전에는 제가 그 양양 다녀올 때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막 4시간 반씩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일직선으로 뚫린 터널을 향해서 그냥 힘차게 달려가면 금방 집에 오더라고요. 얼마나 길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터널은 캄캄합니다. 제가 터널에 대해 공포증이 있어요. 제가 여기 부목사로 사역할 때 벌써 21년 전이죠. 수요일마다 우리 지금 장로님들하고 제가 안수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수요일마다 저녁 때 했어요. 그러면 저녁 같이 먹고 공부하고 그러면 뭐 빨리 끝나면 11시, 뭐 늦게 끝나면 12시에 끝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12시, 1시가 됐거든요. 그날도 수요일 저녁 때 집에 가니까 1시쯤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샤워를 하고 잘라고 딱 누웠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장례가 났는데, 그 장례가 난 집이 수원인가 뭐 안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새벽 5시까지 장례를 해달라고 부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교회로 다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성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운전 배운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여기 와서 운전 배웠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얼마나 초보 운전이에요. 근데 뭐 1시 반에 오라 그러니까 가야죠. 장례가 났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다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이제 나왔는데 얼마나 졸린지 모르겠어요. 샤워까지 했으니까 이제 잠이 소록소록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졸음을 깨어가면서 운전하고 이제 한남대교를 건너서 1호 터널을 탔는데, 그때는 1호 터널이 지금처럼 양방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2차선으로 이렇게 차가 마주보고 달렸습니다. 그 터널을 들어갔는데 제가 그 터널이 길지도 않았는데 그 터널 속에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앞에 보니까 벽이에요. 뭐 죽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초보 운전자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핸들을 돌렸어요. 그러니 차가 어떻게 돼요? 막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 한 몇백 미터 앞에 가서 쓴 겁니다. 근데 너무나 기적적으로 마주오는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이게 기적이죠. 더 큰 사고 날 뻔했죠. 정면충 돌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뭐 뒤에서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정신을 추스리고 살살살 몰아가지고 이제 터널을 나갔는데, 이게 웬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날따라 터널에 무슨 공사한다고요? 앞을 바리케이트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차가 한 대도 들어오지 못한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날 아마 또 다른 장례식을 치렀겠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가서 그 얘기했더니 윤장로님인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참 목숨 걸고 운전 연습하시네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터널 지날 때마다 약간 몸이 오그라들어요. 제가 운전한 지 지금 20년도 넘었잖아요. 운전도 괜찮게 하는데도 지금도 터널 들어가면 약간의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무서움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양양 갔다 오면서 그 터널에 대한 공포를 많이 없어지게 됐어요. 이게 가다 보니까 아무리 긴 터널도, 깜깜한 터널도, 무서운 터널도 달리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 터널 끝에는 밝은 태양이 있고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지름길이고 목적지에 빨리 가는 통로라 이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과 아픔이 바로 터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이유 없이 들어갔다 고생만 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 동굴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위를 쳐다보지 못하니까 터널이 왜 있는지도 모르죠. 깜깜한 밤에 들어갈 때는요. 그런데 그 터널을 통해 나오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크고 험한 산골짜기를 그 터널을 통해서 통과한 겁니다. 지름길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고 막히는 동굴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더 빨리 달려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터널이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터널일지라도, 아무리 긴 터널일지라도 그 터널을 지나
밝은 햇빛을 바라보며 뒤돌아 그 터널을 바라보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높고 험한 산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심을, 지름길로 오게 하심을, 빨리 오게 하심을 나는 몰랐는데, 힘들었는데, 그 깜깜한 길에 무서웠는데 도착하고 보니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원했던 목적지에 더 빨리 달려오는 하나님의 통로요, 새로운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계세요?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언젠가 그치는 날이 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야, 염려하지 마, 그 염려 버려,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뒤에 반드시 그 염려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염려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거리가 사라집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우리의 믿음 속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면서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깜깜한 속에서도 무섭지 아니하고 그 터널을 빨리 통과하는 지름길로 알고 미리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도 하지 마세요. 한나처럼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보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기회로,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나 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다른 교회가 살고 어쩌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오늘 한나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남으로 고통의 터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빨리 가는 은혜의 터널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터널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이 터널의 기쁨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나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내 인생의 고통의 터널이 아니라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은혜의 터널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지름길의 터널이 되고 믿음 없는 세상과 우리를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까지 해결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길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인생의 터널 속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